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야 축복입니다. 혹시 마귀의 나라에는 무엇이 없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1517년에 종교개혁이었던 마틴 루터가 그의 책자에 그런 말을 썼습니다. 마귀의 나라에는 아무리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다. 그렇죠?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교만으로 스스로 타락하여 사탄이 됐거든요. 마귀의 나라는 절대로 감사가 없어요. 늘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런데 감사만 없는 게 아니라 성경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마귀의 나라에는 사랑도 없어. 사랑과 용서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땅에 사랑과 용서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과 용서를 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원한과 미움과 분노와 적개심을 품는 것은 안타깝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마귀의 나라에는요 부활과 영생이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이고요, 영원한 아픔이고 영원한 절망이지 그곳에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생의 축복이 없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질까요? 오직 한 분이에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과 영생됨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은 알겠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네가 이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선포하셨다면 이것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2019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예배에 참석한 너희는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있느냐. 첫째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찾아보면 철저하게 부활신앙으로 무장시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되죠. 그 믿음의 선배들은요 처절한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부활을 얻어서 하나님이 새롭게 축복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샘플은 요셉이라고 하는 선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창세기 37장 31절로 36절에 보면 이렇게 그의 죽음과 같은 삶이 나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요셉의 형들이거든요,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이거든요. 야곱을 가지고 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야곱이죠.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 요셉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홀로 죽음으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의 형들은요 그 요셉을 죽으라고 맨 처음엔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핏줄인데 우리 손으로 죽이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저 노예로 팔아서 어디 저 이방을 떠돌다가 그냥 얼어서 죽든지 굶어 죽든지 남의 손에 죽게 하자고. 얼마나 처참한, 목적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염소의 피를 흘려서 요셉의 옷을 찢어서 거기에다 피를 묻혀서 야곱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죽었습니다. 야곱의 가슴에 죽었고 형들의 모함과 그 손길에서 죽은 자와 같이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졌습니다. 그가 살아있겠습니까? 그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창세기 45장 3절로 8절에 보니까 요셉의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이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는.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져버렸던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살아서 당신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당신의 아우 요셉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절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 우선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서 그렇게 던져버린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나는 죽으라고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이곳에 애굽의 총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사람이 환경과 여건과 모함으로 쳐서 죽이려고 코너에 몰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리셔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제가 혹시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 보니까 저 어린 요셉입니다. 17살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가고 남의 집 살이를 하고 모함을 받아서 왕의 감옥에 던져진 것입니다. 왕의 감옥이란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처참한 어둠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의 천사가 요셉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남의 그 집 옥살이 하다가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함께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환경이 절망이고 좌절이라고 해서 절대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요셉은 바로 왕의 복장을 그대로 하고 왕의 대행자로서 총리로서 애굽을 다스립니다. 그의 형들을 오히려 돌보고 위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까 그 모습의 절망, 이 모습의 새로운 모습은 무엇일까요? 너희에게도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는,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절망입니까? 상황이 절망입니까? 어둠입니까? 절대로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기장 11절로 15절에 보면 모세도 살인자가 되어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 잘 나가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굽 사람을 몰래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췄다는 것입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이번에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 잘못한 사람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형제 가운데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오히려 모세에 대해서 대항합니다.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뒤집어 말하면 도망자가 됐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 우물 곁에 앉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신세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세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거부를 당하고 애굽 왕에게 쫓기는 자가 돼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났습니다. 나이 40에 도망을 쳐서 80이 됐습니다. 초라하고 나약한 양치는 목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혹시 이런 부분도 그림이 있을까 하고 찾아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 보면 먼저 성경에 보면 이런 모습이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년 만에 나타나서 그를 보내시는 장면이죠.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이르시되 그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홀로 버려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그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저 떨기나무는 사막에 있는 나무라, 광야에 있는 나무라 초라하고 바짝 비뚤어졌습니다. 불꽃이 붙으면 5분도 못 타서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불꽃이 붙었지만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모세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철저하게 잊혀진 자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람에게 잊혀졌습니까? 거부를 당했습니까?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세월이 지나갔습니까?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그 어떤 심령의 아픔과 슬픔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난 널 잊지 않았어, 여전히 너와 함께 있어,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복장을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합니까? 맨발에 옷은 다 너덜너덜하고 광야를 지나고 얼굴은 그 햇빛에 얼마나 그을렸겠습니까? 피골은 상접하고 나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림 그리는 사람이 좀 튼튼하게 그려놓아서 그렇지 실제는 안 그랬을 것입니다. 나이가 80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던 모세가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세를 더불어서 이스라엘 300만을 이끌게 하시고 그 홍해수 앞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며 그 마른 지팡이 같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서 홍해수를 쳐서 가르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 초라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들어서 회복되고 부활되니까 새로운 능력의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아예 성경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원어 성경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금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사방이 막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에게는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골짜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것은 5절 6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에 생명이 넘치나이다. 내 잔에 생명이 넘쳐요. 그래서 그는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생명의 집에서 영원히 산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 속에 시편 3편에 붙여있는 부활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부활신앙을 가르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요나가 고레벨 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 성경은 어린아이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로 15절에 보니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서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임선도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하지 못한지라. 무리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야훼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야훼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결국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짐에 뒤집어 말하면 요나가 죽음의 발자기로 던져진 것 같습니다. 바다가 뛰노는 곳이 곧 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거기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요나서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 죽음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처절한 절망과 죽음을 맛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바라보면서 부활의 신앙을 무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10절에 보면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죽지 않습니다. 야훼께서 그 물고기에서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어떻게 토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먼저 제가 요나가 고래 뱃속에 있는 모습을 어린이들 성경 속에서 그림을 빼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마도 어린이들이 상상하기 쉽게 하려고 만든 것 같아요. 고래 뱃속에 요나가 갇혀 있습니다. 며칠을 갇혀 있나요? 3일을 갇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요나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3일 만에 요나가 물고기에서 튀어나옵니다. 어떻게 튀어나왔을까요?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이거 물고기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생겼는지 눈알이 왕방울 만한데 3일 동안은 아무리 소화를 시키려고 해도 소화가 안 돼. 결국 이 고래가 물가에 와서 요나를 토해내는 장면입니다. 누가 그렸는지 참 상상도 뛰어나죠. 중요한 것은요, 이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표적을 보이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3일을 있었으나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인자가 사막에 갇혔으나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계속되는 부활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 이 부활의 신앙의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에스겔 37장에 있는 에스겔 골짜기예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마른 뼈들이 죽음의 골짜기거든요. 그 골짜기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주셨는데 거기에 뭐가 가득합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그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이 많았고 아주 말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도전합니다. 마른 뼈다구들이 있는데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뼈다구는 죽음이고 절망이고 좌절입니다. 그것도 말라서 더 이상 진액이 없어요. 진액이 있은들 뭐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 야훼여 주께서 하십니다. 이게 아주 절묘한 대답이죠. 살아난다고 말하겠어요? 살아나지 못한다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으니 누가 아셔? 주께서 하십니다 라고 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믿을 수가 없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로 6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가 2부 때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지금 3부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려면, 생기의 말씀이 선포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작은 소리를 못 하잖아요. 아마 우리 3부 성도도 그랬을까? 아니 목사님이 2부에도 화통을 삶아 먹고 3부에도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심령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리라. 여러분, 아랫배 힘을 주시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자, 요거는 이제 시범위에 좀 이따 더 크게 할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 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절대 절망은 없어요. 사망 자체가 없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가 우리가 볼 때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생기가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선포될 때 왜 이곳에 모이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 가운데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면 죽었던 영혼, 낙심했던 영혼, 좌절했던 영혼,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어쩔 줄 몰랐던 영혼들이 살아난단 말입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은 옛날 스토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에 절망이 있고, 심령이 마르고, 희망이 마르고, 물질이 마르고, 여러 가지 영적인 것이 말라서 견딜 수 없지만, 하나님 보실 때 말합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뭐 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기가 들어가고 성령 역사하시면 살아나리라. 믿으십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부활신앙을 무장시키려고 얼마나 우리에게 목이 터지도록 말씀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 절 보니까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입을 여시면 살아나리라요. 살아나리라. 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왜? 그가 이 마른 뼈들을 살게 하셨으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기적의 역사의 원인은 뭘까? 이유는 뭘까?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계속 7절로 10절에 이어집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떠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같이 말씀하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부터 어떻게 해라? 살아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소중한 이 부활절에 하나님의 처절한 이 말씀의 선포가 우리가 얼마나 절박합니까?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다가와서 오늘 안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나야죠. 영적으로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사업이 살아나고, 꿈이 살아나고, 비전이 살아나고, 맡겨진 여러 가지고 있던 소망이 살아나야 됩니다. 건강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나고 말했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을 태어났더니 생기가 그들에게로 돌아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됐다고 말합니다. 에스골 마른 꼴짝이 아마 상상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 황량한 에스골 골짜기에 저 하얗게 누워있는 게 다 뭘까요? 마른 뼈들입니다. 다 뼈들입니다. 왜 영어로 써있는 게 뭐죠? Then he asked me.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Son of a man, 인자야, 사람의 아들이냐, Can these bones alive?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에 하나님의 도전을 물으십시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지금 머릿속에 생각 속에 여러분이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요? 너는 절망하지만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너는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생명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얻으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엔 부활의 신앙을 가르치지만요, 신약 성경에 오면 아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립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신앙의 모습을 신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세 사람이 살아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말씀 탈무드나 율법을 가리키던 유대교의 모임 장소입니다.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회당장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야이로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아니, 유대교에 있는 지도자가 왜 예수를 찾아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보니까 간곡히 구하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어쩌라고요?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회당장이면 유대교를 믿고 거기 가서 살려달라 그랬지 왜 예수를 찾아옵니까?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5절에 보면 그 집에 갑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기 직전에 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이고 좌절이고 낙심일까요?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순간 아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죽었다는 소리가 두 눈이 감겨졌을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렸을 것입니다. 세상이 꺼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으면 좋겠습니까? 그때에 종들이 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면 뭐 하겠습니까? 혹시 살았을 때 오면 그분이 병을 잘 고친다고 하니까 고쳤을지 모르겠지만 죽은 자는 어떻게 하겠나는 거예요. 종들은 지금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예수님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위해 드립니다. 괜히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돌려보냅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었어. 왜? 대놓고 한 말은 아니에요. 곁에서 들었습니다. 그럴 때 회당자에게 이르시되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해라. 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좀 힘 좀 써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딱 보니까 회당장이 지금 뭐 얼굴은 절망이고 사색이 되었고 내 딸이 죽었다니 아무 소리도 안 들어와. 예수님 옆에 있지만 이미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 왜? 죽음 앞에 뭐가 필요하겠어? 근데 예수께서 뭐 합니까? 제가 만약 이거 영화로 찍으면 뭐 두말할 것도 없어. 회당장 맞박은 안 되겠고 등짝을 팍 칠 거예요. 야, 이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사실 이야기는 회당장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절망해요? 왜 낙심하느냐고요? 왜 좌절하느냐고요? 왜 불평하고 왜 힘이 없어 축 늘어져 있느냐고요? 왜 누가 뭐라 그랬어요? 죽었대? 안 된대? 끝났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지금도 말씀의 주체는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어주고 말씀을 믿어주고 예수를 믿어주기를 원하세요. 자,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움직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절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 이건 뭐냐? 완벽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거예요. 죽으면 못 일어나지만 잠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장례식 치르던가요? 성경에 장례식은 없습니다. 죽은 자를 깨우는 법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때가 되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들이 비웃었습니다. 물론 세상은 교회를 비웃습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비웃습니다. 세상은 말씀을 비웃습니다. 왜? 3차원은 4차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뭐 하십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번역하니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펴세요. 소녀야. 꼭 군대에서 조경하면 내가 속삭인다고 여러분도 속삭입니까? 전 마이크 때문에 속삭이는 거예요. 소녀야,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의 삶의 전 가운데 생명을 선포하세요. 소녀야 일어날지어다. 예수님께서 일어날래? 일어날래? 그랬을 것 같아요. 소녀야 일어날지어다. 왜 제가 선포를 말하냐면 소녀 이런 얘기는 사망아 떠나갈지어다,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그리고 소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만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먹고 건강하게 일어섰습니다. 제가 이 그림도 하나 보내드릴게요. 아주 제가 그냥
장면을 다 찾아봤어요. 예수님께서 이 소녀에게 달리다고 마시니 소녀가 일어난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 평생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소녀 일어나라 하시니 그 소녀가 일어났더라. 부활의 역사가 나타났더라. 내 삶에 절망은 없다. 우리의 삶에 부활의 신앙이 함께 하신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합니다. 나 인생의 과부도 살리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그 후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이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분 죽은 자를 메고 남. 자, 아까 한 소녀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방금이었어요. 그런데 나인성의 과부는 이 아들이 죽은 지 하루 이틀 돼서 좀 장례 치러 나가는 거예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생명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은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의 장례식과 중간에 마주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참 안 됐다 피해 가셨을까? 아니면 운명이니까 그런 줄 알라고 위로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생명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여러분 어떤 눈물을 흘리십니까? 어떤 슬픔을 겪고 있습니까? 생명 대신 예수님 말씀합니다. 울지 마라. 슬퍼서 울지 마라. 낙심해서 울지 마라. 좌절해서 울지 마라. 걱정해서 울지 마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생명이 사망을 쫓아낼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며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이 일어나기 전에 뭘 해야 돼? 관뚜껑을 열어야 되잖아요. 오른손 한번 들어주세요. 오늘 들 것도 많고 이왕 소리도 크게 질러 한번 따라. 관뚜껑을 열어라. 열어라. 그래 일어나는 거예요. 관뚜껑을 연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망과 절망의 의식을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난다는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셨나요? 한 번 더 드세요. 그리고 외치세요.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날지어다. 전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청년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여러분 마음속에 갇혀져 있는 내 꿈아 일어나라. 비전아 일어나라. 사명아 일어나라. 용기야 일어나라.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거 무엇입니까? 절망을 떠나 갈지어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절망에서 희망을 생겨나고 사망이 떠나서 생명이 생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 보니까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하더라. 17절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이르더라. 자, 여러분 이 장면도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나인성 과부가 그 청년이 벌써 죽은 수의를 입었지 않습니까? 수의를 입고 관에 실려 나가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하니 청년 일어나는 장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전 가운데 또 하나님은 절대 절망이 없어요. 예수는 절대 희망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무덤에 갇혀진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됩니다. 이게 3차원과 4차원이 부딪히는 거예요. 신앙의 믿음과 현실이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사로 그 무덤에 돌물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르다가 말하기를 마르다 말이 맞거든요. 주님 도대체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없는 겁니까? 벌써 죽은 지 사흘이 돼서 날씨가 덥고 후덥지근하여 벌써 부패하여 냄새가 난단 말입니다. 그 시신의 그 냄새를 왜 맡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0절로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며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다음 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과 생명을 선포하기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오른손을 드시며 또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손 좀 쓰세요. 오른쪽 한번 서주세요. 그리고 아랫배 모 주시고 따라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할렐루야. 여러분 좀 외치셔야 돼요. 자꾸 마귀는 우리를 절망과 좌절로 막 가둬누려고 한단 말이죠. 예수는 우리에게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절에 나사로가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모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나사로가 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이 그 성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덤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매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벽에다가, 이런 바위벽에다가 봉구를 내고 그 아래다가 시신을 안치를 하는데 우리는 수의를 입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붕대 같은 것을 싸매어서 뭐 몰약과 위암 같은 걸 발라서 거기다 시체를 놔두는 장례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흘이 됐으니까 사실은 죽은 자죠. 그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쳤습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줄까요? 너희에게 절대 절망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가 생명이니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당연한 거고 그가 살아날 것을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계속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식 속의 사고 속에 말씀은 알아도 과연 그럴까? 우리는 의식과 사고 속에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생명의 능력을, 부활에 대한 생명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에 보면 부활의 증인이 필요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 내가 알지 못하매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지는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임, 무덤을 지키는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 이름을 부르는 거죠.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사실 이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요 이 말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크리스찬인 것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고백하는 자에게 평강이 임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져야 우리 마음에 평강이 많은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22절 내가 너무 빨리 했나 보다. 좀 쉬라고 또 우리가 방송실에서 배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내쉬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믿음이 생겨납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9절에 보면 여드를 지나서 제자들 다시 집 앞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무엇을 믿지 못합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무엇을 믿는 자가 되라?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이토록 우리에게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기를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요한복음 21장 20절로 23절에 보면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른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었던 자라. 요한을 말하는 거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하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보기 싫은 것도 있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은 것도 있고, 아유 나 저것 때문에 안 해, 저것 때문에 안 해. 또 나보다 좀 잘 믿는 줄 알았더니 또 그것도 아니야. 이렇게 시험 들고 저렇게 심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유 주님, 난 누구 때문에 안 해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뭐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로 가는 거야. 너는 내 길을 따르라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과 1대1이에요 1대1. 절대 누구 때문에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가십시오. 주께서 2019년 부활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책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믿지 못하는 자들 주께서 책망하셨을 뿐 아니라 제자들조차도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셨고요, 부활신앙을 가지면 복음을 갖게 되죠.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을 가지면 능력이 나타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손은 즉 나으리라. 이건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한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활절 그냥 1년에 한 번 드리는 행사가 아니라 이 아침에 이 가슴에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